썩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생각하다 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우주의 싸움이 사랑 싸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냐 루시퍼가 사랑이냐, 어느 게 사랑이냐. 그래서 제가 강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 시를 써봤어요. 우리의 원함이 무엇이요? 삶의 원함이 무엇이요? 만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요? 질문은 많아도 답은 이것뿐이요. 사랑과 평화뿐이라오. 조물주가 그렇게 했다네. 이것을 떠난 우주는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종교는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세계는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국가는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정치는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사회는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교육은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떠난 모든 것은 필요치 않다네. 이것을 대적하고 다른 것을 우선한 것은 다 헛것이랍니다. 그런데 왜 나라마다 미움과 싸움들이요, 사원이네 교회네 성당이네 불당이네 돈 털어 첫째로 지워놓고 자랑이 하늘을 찌르듯 몸과 마음 성전이라면서 병들미 웬 말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병들게 미워하고 싸우는데 돈 다 쓰고 불의의 건물 짓고 바쁘더니만 남은 것은 병들고 멸망뿐이요. 한마음 한마음 사랑과 평화를 지킴이 하늘의 뜻이거늘 이 일을 무시하고 달려간 길 멸망뿐이로다. 허사로다 허사로다 허사로다. 죽기까지 사랑과 평화를 지킴이 사람의 원함이요 삶의 원함이요 만물의 존재 목적이라네. 신의 영원한 뜻이라네. 제가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가에서 하늘을 좀 쳐다봤어요. 봤더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피스에 보면은 가지고 계시죠? 하늘이 높고 넓고 큰 것을 봐야 나 작아짐을 알지. 우주의 광대함을 봐야 나 작아짐을 알지. 세상의 힘은 자아와 교만이라지만 하늘의 힘은 무아와 겸손이라더라. 세상의 힘은 지식과 돈이라지만 하늘의 힘은 따뜻한 마음이라더라. 세상의 힘은 명예와 권세라지만 하늘의 힘은 순결과 사랑이라더라. 세상의 힘은 자기의 영광이라지만 하늘의 힘은 자기의 희생이라더라. 세상의 힘은 무력과 경제라지만 하늘의 힘은 평화와 마음이라더라. 흙 한 삽을 파봐야 나 작음을 알지. 그 큰 땅에, 이 넓은 땅에 흙 한 삽 파봐야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바닷물 한 컵을 떠봐야 나 좁음을 알지. 한 지게 짐을 져봐야 무거운 걸 알지. 나 약함과 작음이 왜 그리 소중한지. 우주와 이 땅 세계가 왜 그리 소중한지. 작음에서 큼의 위대함을 보노라. 우리가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적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작은 인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물질의 가치, 꽃 한 송이의 가치, 나무의 가치, 그렇지만 가장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생명 정말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이 세 가지 견해, 가장 귀한 인간의 마음과 생애가 육신으로 난 것도 천하보다 귀중하지만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 재림 때 변화되는 그 자체가 천하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의에 대한 복음을 온 세계가 만가지로 전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백성이 원하는데 사단이 거기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2번에 개혁주의자, 거기가 아니고 첫 번에 거기 전통적인 견해,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건전합니다. 건전해요. 가로 열고 1번, 칭의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새로남을 경험한다. 맞습니까? 가로 2번, 하늘에서 살기 위해선 성화가 율법을 순종함이 증명한다. 맞습니까? 3번, 성화의 과정 동안 신자들은 부득이한 죄를 범함으로 매일의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용서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나 1과 2의 경험이 평생 계속된다면 심판 때까지 구원의 보증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이 견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림교인도 아니고 개운도 신자도 아니에요. 제3자인 호주 태생의 영국 국교회의 목사인 제오프레이 팩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앤드류스 대학과 리비엔 헤랄드지에 실렸던 과거의 글을 살펴보고서 세 가지 견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배우고 우리 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객관적이질 못해요. 그런데 3자가 보면은 이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제가 참고를 한 건데 정로에 정로라는 책 있죠.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견해는 누가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혁주의적인 견해. 소위 신신학적인 견해라고 하죠. 자,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는 중요하지만 칭의만을 가르칩니다. 자, 가로 열고 1번, 믿음의 의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신의 선고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르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칭의로 현재와 심판 때의 완전한 자격을 그 시간 얻게 된다. 가로 열고 칭의는 합법적인 신의 선고일 뿐 어떤 상황에서도 거듭남이나 종속적인 경험은 관계가 없다. 가로 열고 3, 성화는 믿음의 의에 속하지는 않으나 신자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성은 여전히 죄된 것이므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성화는 구원과 무관하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죄들에 대한 공연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 4.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받는다는 대중적인 전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것이다. 5. 가로 열고 5. 재림 전에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절하고 도덕률 폐기론주의적 재림 신도들이 구성되었다. 이것이 그 팩턴 씨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개혁주의적인 견해를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개혁운동이, 재림교회의 개혁운동이 맞지만 큰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개혁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888년 기별자들 이후에 이해한 칭의, 이 패턴 씨가 발견한 겁니다. 이 기별은 재림신자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어떻게 됐다? 주어진 거예요. 이 기별이 어떤 건가 봅시다. 가로 열고 1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드는 것, 의롭게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누가? 188 기별자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2번. 칭의의 연속이 성화이며 성화의 연속이 거룩함과 완전을 주신 것이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렇게 했다. 3번.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함이 아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칭의 성화를 모두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될 거예요? 되셨으니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의에 대한 이론이나 견해 교리보다 실제 죄의 정결로 끝남과 의의 평강을 누리며 주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신 신성의 충만함으로 연합된 생애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은 188의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그 기별이 전해졌지만 그 전에 엘렌 G 화이트이 안 전했나요? 안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재림교회 초기 성도자들이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있기 전에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아담 때부터 전했어요? 아니요. 영세 전부터. 요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나타낸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셨다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그대가 환난의 때를 통과하여 능히 서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며 그가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는 그의 의의 선물을 그대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근데 그랬죠? 그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는 그의 의의 선물을 그대의 것으로 삼으면 이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네. 자,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만이 환난의 때를 충실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남아있게 할 수 있는 동기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를 통한 산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외에는 한 사람도 능히 설 수 없다.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물질주의자, 그리고 천박하고 비상적인 종교는 이때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확고히 붙들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49페이지에
사랑은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애도 마찬가지요. 6.25나 외정 때나 보릿고개나 지금도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남을 위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천륜일륜이 살아있을 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무엇만이? 사랑만이 우리를 공포에서 떨지 않도록 붙들 수 있어요. 온전히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반자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거절을 받고 내어 쫓기며 고독하고 춥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참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할 때에 우리로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남편들이 핍박을 하고 또 부인들이 핍박을 하고, 옛날엔 대부분 보면은 남편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인들이 핍박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대요. 또 국가에서도 옛날엔 남편이 주먹이 세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여자가 주먹이 세가지고 이 고소 고발이 해결해달라고 남자가 신청하는 게 많대요. 이게 자꾸 늘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주에서도 보고 일본 한국에도 보니까 여자들이 몸이 커요. 이제는 힘도 세요. 그리고 말도 세고, 또 이렇게 크면서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자꾸 늘어나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늘어난대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해야지. 이거 밥도 얻어먹지. 그냥 맞섰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8장 6절이나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 부자들이 좋은 여자들을 연애를 하고 해보지만은 결국 무시를 당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거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춘향이처럼 정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인만 되지 맙시다. 신자만 되지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은 가르침을 받는 게 교인이에요. 신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도는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0장이죠? 10장 42절인가요? 예. 또 누구든지 제자의 거기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아내에게 바로 알게 할 수 있을까? 애들에게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은 제가 좀 집사람한테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병이 있어서 아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나가 선교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집 자녀들이나 우리 자녀들 다 똑같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도 좀 목사의 아들인데, 목사의 딸인데, 목사의 부인인데 사모가 저러고 맨날 아파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애들도 같이 놀다가 저 목사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왜 저런가? 이런 눈으로 봐요. 자기들 다 똑같은 뭔데?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다른 사람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분이 선교사인데 대청회장인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를 이상하게 보다가 실족해요. 대통령이 따릅니까? 우리하고 뭐 밥 다른 거 먹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가족이나 남매나 세상에 영원전 붙어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좀 쉽게 전할 수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통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자꾸 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마음으로 주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에서 중국어를 좀 여기서 배운다고 배웠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옆에 아이가 탔길래 내가 그 아이 보고 이거 시에 써보라 그러고 여기다가 읽어보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신나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한 거는 나 한국 사람인데 나 이거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냥 신나게 막 읽어요. 그리고 제가 갈 때 주소를 하나 달라고 그러고 또 이름을 이제 이렇게 명함을 하나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방구방구 웃어요. 내가 못생겼는데도. 그래서 그 눈이 맞닿을 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러고서 내릴 때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보세요. 그럼 그 애기 엄마가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게 중요하구나.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이게 자꾸 이게 안 뜨지? 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 보험회사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그 험한 보험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딸만 아니면 하루에 수십 번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나날이 연속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거액의 보험을 들어준다는 어느 호라비의 집에 방문을 했던 아주머니는 그만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녀는 근처에 있는 어느 한적한 공원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자살까지 생각하며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앞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공원에서 커피와 음료수 등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더니 갑자기 손수레에 꿀차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어 몇 번 휘휘 줬더니 아주머니 손에 살며시 쥐어주면서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그 따스한 미소는 그 아주머니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굶고 나와서 너무나도 춥고 배고팠던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깊이 감동하면서 눈물로 꿀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차를 팔고 돌아가던 할머니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뺑소니 사고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가까우면서 할머니는 거액의 수술비와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퇴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할머니 딸에게 병원비 계산서 대신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술비 플러스 입원비 플러스 약가 플러스 기타 비용 총액 꿀차 한 잔. 할머니의 딸이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래자 소문과 여직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5년 전 자살을 생각했다가 꿀차 한 잔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지금은 보호망이 된 어떤 여자분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잡수시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물 한 잔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뭔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돈으로 권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제가 작년에
원 목사님 저하고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중국에? 내가 원 목사님을 율법주의자로 오해를 했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돈이 엄청난 거 제가 알아요. 인터넷에도 또 있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코 흘리게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흥을 받고 그 반응을 보고 그가 하나님 사랑하면 제가 회장님, 왕, 대통령보다 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가셔서 하세요. 제가 혹시 가면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피스에 보시면은 거기 끝에 천하보다 귀하더니 모든 만물과 사람의 생명이 귀하여라. 제가 그 후에 호주에 가서 강가에 앉았는데 이 생각이 떠올라서 쓴 거예요.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이 귀하여라. 하늘로부터 왔으니 귀하여라. 살아있는 의미의 상호 관계가 귀하여라.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마음이 천하보다 귀하였더라. 사람 마음에 주신 소망의 마음이 천하보다 귀하더라.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사랑의 마음이 천하보다 귀하더라. 다음 세상 가져갈 건 사랑뿐이라니 쓰레기 같은 전쟁의 마음, 미운 마음 다 버리고 무엇을 채우란 말인가?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믿음, 소망, 사랑만 채우면 천하보다 귀중하여라. 내 스스로 버리고 채울 수 있다면야 엉덩춤 안 출 자 누구리요? 천하의 바른 순리 누군들 모르리요? 종교니 철학이니 모든 가르침이 바로 가라니 어미 뱃속서부터 들은 것이니 누군들 모르리요? 천하 만물과 사람이 가르치건만 반대로만 가는 인생 고통과 탄식뿐이로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환경의 사슬에서 곤고한 자를 누가 자유케 하리요? 답은 하나이니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더라 하더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태까지 우리 강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오늘 이렇게 이러고 있냐?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이 앞에 여기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이나 신자들 볼 때 제가 죄송한 게 참 많아요. 제가 힘이 없고 쓰러졌을 때 좋은 것을 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일어난 때가 많습니다. 경주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제가 중국이나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갔을 때 지금보다 어려운 때였으니까요. 참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기도로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믿든 못 믿든 여기까지 오셔서 엄청난 이 진리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고 그렇게 섭리하셨고 또 그런 성도들이 저에 관계된 분들,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오고 그들이 연결이 돼요. 미국에도 각 나라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비밀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자녀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극단으로 혹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했거나 우리의 금전 문제나 거래 관계나 혹시 어떤 말로서 생애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실족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 사랑도 진리도 다 오해의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이 의의 사랑과 빛으로 갖게 돼 있게 되면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41절부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그랬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 개인 이런 데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강신술로 사단이 직접 우리를 시험해 온 그런 때가 됐어요. 물론 지금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깨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의와 능력과 사랑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문제, 가족, 또 교회, 세상 마지막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이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십자가로 져도 좋고 못을 박아도 좋고 머리에 면류관을 써도 좋고 나에게 침을 뱉어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세상의 모든 인구가 다 나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안 돼 정죄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믿음과 사랑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491페이지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혼 문제가 부닥쳤다. 병 문제가 부닥쳤다. 경제 문제가 부닥쳤다. 이제 내가 홀로 서야 되는데 환난이 왔다. 내가 법정에 섰다. 내가 감옥에 갔다. 내가 순교를 당한다. 어떤 칠지양의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같은 축복이 모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예수님이 입장에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하고 개혁운동에 청년들은 군대 묻지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공산주의에 태어나셨든 자본주의에 태어나셨든 군대 갈 때가 됐으면 군대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반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을 나와요. 우리가 시시한 이제 그런 초등학문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주의, 형식주의, 교리주의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은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단도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 분별하시면 돼요. 그 사랑이면 다예요. 하늘에 가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는 두 마디로 하면 자비와 공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다. 세 마디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네 마디로 말하면 신과 의와 선과 복.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고 사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의 산 경험이 이 안식일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